오늘 우리는 전 국가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부분 가정에서 이 예배 실황 중계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노 권사님들에게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나름대로 다들 잘 견디고 계시는데 교회를 못 가서 답답하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우리 노 권사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실 텐데 교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울산에 있는 어떤 귀금속 공장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금이 약 55톤이랍니다. 55톤. 금만 5만 5천 킬로그램. 시가로 따지면은요 2조 9천억인데요. 엄청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공장에서 금을 생산을 하느냐? 이 동광석을 재련해서 구리를 만들고 난 그 찌꺼기로 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칠레나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이 동광석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구리를 만듭니다. 동광석을 재련해서 구리를 만드는데 그 구리를 만들고 난 그 찌꺼기, 그 흙덩어리에서 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동광석, 즉 구리광석을 1250도 이상의 아주 뜨거운 불에 정련을 하면 구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구리를 만들고 난 찌꺼기, 그거를 슬라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커먼 흙을 다시 1250도 이상의 고열로 다시 한번 재련을 하면 거기서 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을 만들고 남은 슬라임이라고 하는 그 시커먼 흙을 다시 한번 1250도 이상의 고열로 녹여서 재련을 하면은요, 거기서 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련 혹은 재련이라는 말은 광석을 고열로 용광로에 녹여서 찌꺼기를 제거하는 그러한 작업인데요. 동광석을 한번 재련하면 구리가 만들어지고 그 찌꺼기를 다시 재련하면 거기서 은이 만들어지고 그 은의 찌꺼기를 다시 재련을 하면 거기서 금이 만들어지고 그 금이 만들어진 찌꺼기를 다시 재련을 하면 백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금을 만들고 나면 그게 순수한 금이 아닙니다. 그 금을 다시 재련을 하면 더 높은 그 순도가 높은 금이 만들어지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순금이라고 하는, 즉 24K라고 하는 금을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을 더 정련을 하면은 이 24K가 이제 99.99%의 순금인데 더 정련을 하면 99.999%, 더 정련을 하면 99.9999, 더 하면 99.99999, 이렇게 정말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100% 금은 없습니다. 100% 금은 이 자연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고요. 현재 기술로 가장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금의 순도가 9가 7개 들어간 7 나인스 99.99999, 이게 가장 순수한 금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들어서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이라는 말은 정련 혹은 재련이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셔서 말하자면 용광로 속에 넣고 찌꺼기를 다 떨어내고 그런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찌꺼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에는요 찌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면 우리의 신앙에
신앙이 그 순수한 그 신앙으로, 순금과 같은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단련, 즉 정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안에 있는 그 찌꺼기들을 다 걸러내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단련되고 정결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과 같은 그런 시련이나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순금과 같이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시련을 통해서 신앙의 찌꺼기들이 다 제거되고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시련을 당하면 오히려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순수하게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신앙을 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이 시련과 환난은요,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만들고 참된 신앙이 아닌 자들은 아예 신앙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찌꺼기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찌꺼기가 있어요. 말하자면요, 교회 안에서도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고 유사신앙,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시련과 환난이 교회에 닥치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지게 되고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과 환난이 오면 교회도 전체적으로 정결하게 되고 더 순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시련이고 환난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사람들의 신앙이 진짜 신앙이었는지 가짜 신앙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이 더 간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많은 환난이나 시련을 거치면서 순금과 같은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이 더 간절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멀리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과거의 로마 시대에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을 버렸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더니 로마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그냥 옛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그 세상의 핍박을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카타콤이라고 하잖아요. 카타콤. 이게 카타콤이라는 말은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이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땅속 10m, 20m 이 깊이에 좁은 통로로 이루어진 지하 묘지, 그게 이제 카타콤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 카타콤, 땅속 그 지하 무덤에 있는 거기에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좁고 어두운 곳으로 오랫동안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이 눈을 못 쓰기 때문에 밖으로 나올 때는 거의 장님이 되다시피 할 정도였는데, 핍박을 피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은 더 순수해지고 간절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소수였지만 그들이
나중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서 이 세상에 나왔을 때는 그들은 세상을 정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순수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적은 수였지만 로마를 정복하고 부패한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과 고난은요, 초대 교회를 더 순수하고 뜨겁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요즘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어둠 속에서 행하던 일들, 남모르게 행하던 일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 신천지 집단이 그동안 했던 그 비열한 일들, 꼼수들, 은밀한 일들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 성도 명단이 다 이렇게 정부로 넘어가고 있고, 신천지 관련 기관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서 이 매스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한국 교회의 병들은 부분들을 빛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씻어내시려고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어두운 부분, 썩은 부분들이 밝혀지고 거기에 새 살이 돋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조국 교회를 전체를 바꿔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요, 환난의 시기인데 조국 교회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한두 달 교회를 안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식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도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 오히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사람, 전보다 더 순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순금과 같은 신앙입니다. 그런 순금 같은 신앙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세 가지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만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믿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을 믿기도 합니다. 정말 순수한 순금 같은 신앙이란 무엇이냐? 내 생각이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그런 거 다 내버리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런 신앙, 그게 순금 같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인 것 같고 내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버리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환난과 시련이 우리를 그렇게 말씀만을 믿는 신앙으로 바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마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순수한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순금 같은 신앙이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한 모든 사랑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짓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런 거짓된 사랑을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신앙을 점점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순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 되시는 신앙, 그것이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 순금과 같은 신앙이란 내 마음대로 사는 신앙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수많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큰 일에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작은 일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작은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정작 큰 일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순금 같은 신앙이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큰 일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신앙, 그것이 순금 같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순종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는 삶, 그것이 순금 같은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요, 우리가 불을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지은 집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이면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낭패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로 지나가도 타지 않고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이 지나가도 타지 않고 남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로 지은 것은요, 불이 오면 타서 없어지는 것이에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지푸라기와 찌꺼기 같은 것들이 다 태워지고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금과 같은 신앙만이 우리에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언제나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면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정말 신앙이 순수해지는 그러한 사람, 뜨거워지고 순금같이 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 사람은 전에 가졌던 신앙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하나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똑같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도 믿는 게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환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가려내시는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고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가라지는 골라내고 알곡들만을 추려서 더 순수한 신앙으로, 순금 같은 교회로, 순금 같은 신앙으로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정식으로 모든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 믿으시고 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곡들이 되시고 다 순금과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다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